제주베이스 캠프교회 생명의 삶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고난 중에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고 아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오히려 그 감옥에 있는 것이 전도의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늘 그 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보혈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온전하게 충만하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투트랙이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즉 무슨 얘기하냐면 항상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 그리고 어떻게 항상 축복만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축복과 위로를 받고 또 축복과 위로 가운데서도 고난에 빠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같이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고난 끝나면 축복 오고 축복 끝나면 고난 오는, 이거 마치 점처럼 띄엄띄엄띄엄 하나 끝나면 하나 있고 또 하나 끝나면 하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고난도 축복도 다 같은 선상에서 다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기도의 제목을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문을 정말 메시지 하나하나 다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대전 서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수련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침 예배 끝나고 통독도 일찍 하고 하자마자 끝나자마자 여기서 또 차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가야 되니까 그냥 아침부터 끝나자마자 가서 그때부터 일정이 계속 시작된 거예요. 거의 제주도 다 전적을 돌고 나중에는 공동체 훈련 프로그램까지 다 하고 저녁 식사까지 하고 집에 돌아올 정도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시간을 낼 수 있는 정말 기도할 시간조차도 없는 그러한 하루를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한 것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메시지로 다 보내드렸어요. 기도의 제목들 제가 다 보니까 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뭐 기도의 내용들이 주님, 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런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감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은 없어요. 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아니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 아니면 건강 때문에, 아니면 사랑하는 뭐 남편이 예배의 자리에 잘 드러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 다 힘들고 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아, 어떻게 하면은 이들의 고난의 기도 제목이 축복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다 어렵고 힘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메시지를 보니까 위로가 되더라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또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고난과 축복이 같이 온다니까요. 축복과 고난이 함께 있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고난으로 여기고 무엇을 축복으로 여기는지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고난도 감사와 간증이 되고, 그 축복도 그리스도가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화가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여건으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문제는 고난의 연속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의 순간으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여건이 감사하고 좋고 축복의 순간이라고 여기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면 그 축복이 오히려 나에게 화가 될 수 있는, 더 큰 고난이 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죠. 뭐 잘 돌아가는 것 같죠. 뭐 잘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끝이 주님이 없는 삶이라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삶의 연속이겠습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처럼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지금처럼 감옥에서 무슨 밥도 잘 주고 뭐 운동도 시켜주고 감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줘가지고 뭐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있는 뭐 이런 여건이 아닙니다. 제가 터키, 그리스, 로마를 성지순례 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있었던 감옥을 직접 가봤거든요. 뭐 감옥이라고 해봐야 정말 동굴 같은 곳에다가 암벽에다가 그냥 파놓고 그냥 사람 집어넣는 게 그게 끝이에요. 여기가 바로 빌립보 감옥이라고 추정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무슨 동굴에 무슨 뭐 있나요? 그냥 가둬놓는 거예요. 저렇게 허술하게 하니까 간수를 항상 붙여가지고 4시간마다 교대하게 만드는 이런 곳이 바로 감옥이라니까요. 여러분, 바울 옆에 간수가 4시간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같이 하면서 있으니 바울이 뭐 하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매인 것,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가택연금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런 여건, 어찌됐건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이 4시간마다 교대 근무하는 간수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래요. 복음 전하는 일. 그래요. 당시에 로마에 있어서 바울같이 로마 시민권자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아예 간수랑 쇠고랑을 같이 차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이런 여건도 있었다고.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붙들렸는데 간수가 복음에 메인바된 거예요. 바울이 붙들린 것 같지만 어쩌면 그 간수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으로 복음의 메인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도망도 못 가요. 어떻게 도망가요? 쇠사슬에 들이부기. 싫으나 좋으나 다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언제 그때 아니면 어떻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바울이 그런 상황에 갇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아그리파 왕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냐 말입니다. 자기가 메인 게 오히려 복음의 통로가 됐다.
나는 육체적으로 매여 있지만 이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복음으로 매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놀랍지 않나요? 그래요. 매인 것이 도리어 복음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제 지난번에 있던 교회 권사님 한 분도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근데 막 그렇게 막 몸을 막 못 움직일 정도의 막 그런 건 아니고 뼈가 좀 골절이 되고 그 다음에 몸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여건 가운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6인실에 같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섬겨주는 거예요. 더 아픈 사람에게 더 치료해주고 물도 갖다 주고 약도 타다 주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알려주고 교인들이 신방 가가지고 뭐 과일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드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나눠주고 이러면서 옆에 있는 환자를 전도하는 이런 일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나는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아픈 상황인데 오히려 그 교통사고 당해서 아픈 상황에 옆에 있는 환자를 전도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런 여건으로 만드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변에 있는 간수들을 전도하고 간수 위에 있는 사람들, 오히려 시위대 안이나 시위대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난이 오히려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감옥에 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복음은 점점 확장됩니다. 커져요. 처음에는 나를 데리고 간 간수만 어떻게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시위대 안뿐만 아니라 시위대 밖까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온라인 예배 시작할 때 저 혼자 예배 드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혼자 단독자로 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렸어요. 지금은 혼자 예배 드리는 거에 비하면 뭐 어마어마한 부흥 아닙니까? 댓글도 달아주고 답변도 해주고 아멘으로 하고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이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흥된 여건으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복음이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 있는데 정말 확장되고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군산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어디 경기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제주도 저 끝쪽 동쪽 끝 어디 서쪽 끝 뭐 고산이든 성산이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놀랍지 않나요? 저 혼자 그냥 카메라 하나 사다가 켜고 그러고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이 복음의 확장성이 시위대 안, 제주도 안뿐만 아니라 제주도 밖에까지 고산에서 성산으로 저희 교회가 끝에서 끝까지 마치 무슨 한라에서 백두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상황인데 고산에서 성산까지 어제도 고산에서 계시는 저희 자매님하고 통화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제가 때마침 고산 지역을 거기 지나가면서 그분 생각이 났는데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으로 만들어진 이게 복음의 확장성 아니겠어요? 뭐 제 고난인가요? 저 혼자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성격도 그러지 못해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명이라고 정말 하루하루 미친 듯이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만큼 채워주는 거다. 이게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일들은 뭐가 달라요?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일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 복음의 확장성 앞에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했더라. 바울이 없는데 오히려 같이 있는 형제들이 겁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없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을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나는 예수와 상관없다. 나는 예수와 상관없다. 나는 예수와 상관없다.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더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지고 확장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다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주도의 이도종 목사님이 제주 출신 1호 목사님인데 이분이 4.3 사건 때 순교를 하셨어요. 교회에 순회 목회를 하시다가 정말 그냥 언덕 한 귀퉁이에서 생매장을 당해서 순교하셨는데 어제도 그 순교터를 방문을 하면서 거기에 40명여 명의 우리 청소년 친구들, 선생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무슨 찬양이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다 같이 손잡고 찬양을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의 현장, 그 순교의 현장에 갈 때마다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고 크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들면서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교의 현장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제주도에 그런 순교의 현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에 도전이 되고 그런 선배들의 신앙의 열정, 그런 선배들의 정말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여건으로 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에 미치는 세상에 살아야지 예수에 미치지 않는 세상에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에 미치는 삶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 미쳐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에 미쳐 복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요. 그래요.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예수에 미쳐 사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삶이고 그게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여정이에요. 이 빌립보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예수를 전하는데 싸우면서 막 예수를 전한대.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데 막 전도의 열심이 너무 충만한 나머지 내가 다 전도할 거야 막 이런 투기와 시기와 질투심으로 전도를 한대. 제가 뭔 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왔더라고요. 물론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이들은 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사람들의 주목을 한번 끌어보려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목을 끌어보려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쩌면 자기의 열심을 내세우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든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단이나 사이비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때로는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전하든지 나는 상관없다. 그리스도만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 개의치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욕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뭐 교회를 뭐
내가 다니고 내가 뭐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내가 뭐 다 해야 돼. 그 사람 뭐 위로해주고 그 사람 무슨 격려해주고 그 사람 힘드니까 내가 다 해야 돼. 아니요. 내가 안 해도 누군가를 통해서는 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차라리 그냥 조용히 묵묵히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들어주시기로 작정하면 그 일이 진행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는 장면에서 그 장면이 나와요. 자기가 입 밖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리브가가 내 마음속에 있는 기도에 응답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놀랍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내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그 순간에 있는 가슴에 묵혀두었던 그 순간의 기도의 제목이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것이 이는 내게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가 이 빌립보서 1장 마지막 절을 항상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되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내가 고난이든 축복이든 어느 순간이든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독백이 과연 우리의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성찰을 요구해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 이 고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생의 여건으로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바울의 담대함과 기쁨의 근원은 오직 그리스도였어요.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고난의 연속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힘든 여정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그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요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있든지 궁전에 있든지, 우리가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우리가 몸이 아프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넘쳐 흐르듯이 상관없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이든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베이스캠프 형제 자매,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는 대한민국 제주도입니다. 제주 땅에 펼쳐진 작은 복음의 씨앗이 이곳 제주 땅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메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화이팅!